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352장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주신 그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따라갈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로 이 시간 이 자리에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말씀. 우리 43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3장)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악 위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천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악 위에 있기로 우리가 토록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43장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바로 야곱의 그 결단이 담긴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금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해오기를 명합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다시 애굽에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먼저는 이미 이전에 애굽의 총리들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몰려서 옥중에 갇혔다가 겨우 시므온만을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애굽의 총리는 자신들에 관해서 이상하리만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를 결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2장의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시몬을 다시금 데려오기 위해서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기를 강구했을 때 야곱은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42장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들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려 함이 되니라. 혹여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결코 살 수 없다. 엄포로 놓습니다. 야곱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전에 요셉을 잃었던 상처를 지금까지 씻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베냐민 없이 이 형제들은 애굽에 무작정 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에 가는 것이 두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애굽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형제들은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이 가져갔던 곡식을 살 돈이 아무도 모르게 자신들의 곡식 자루에 다시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해를 사게 된다면 영락없이 자신들은 도둑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형제들은 애굽에 다시 가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애굽에 가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기근은 심해져만 갔고 애굽에서 가져왔던 곡식은 이미 다 먹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방향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형제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로 유다예요. 이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아버지에게 간곡히 이야기해요.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하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중요한 말씀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자신을 내어서 담보가 되어서는 베냐민을 책임지겠노라 확신합니다.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죠. 더군다나 유다 역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유다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안 된다 하면 할 수 없다. 이 요셉을 팔아서는 안 된다. 말로만 했지 요셉을 팔고 남은 이익도 자신이 취했었어요.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지 않았었어요. 그랬던 유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44장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국지로 물렸을 때 유다는 자신이 나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해서 책임지려는 모습을 봅니다. 결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유다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갑자기 유다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우리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이 나오는 38장 말씀, 이 38장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유다는 아들을 다 잃어보았죠. 첫째 아들이 죽었고 둘째 아들도 수원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다가 죽임당했습니다. 두 아들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셀라, 이 셀라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속였죠. 그리고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 막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혼법, 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 다말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몸속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냐민을 아끼는 아버지의 야곱의 마음을 유다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셀라 막내 아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자기도 이해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이 겪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몸소 아버지께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오직 유다만이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유일한 이였습니다. 이를 유다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아버지 야곱도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정말로 잃었으면 좋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잃게 돼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기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설득함으로 아버지도 유다를 보고 그 삶을 보고 이제 겨우 막내 아들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은 유다처럼 겪지 않았으면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도 불필요한 시간들이라는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자리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또한 그 성숙됨으로 또다시 나와 같은 일을 겪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오래전에 나온 스테디셀러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을 통해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 받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도받으심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어느 때를 위함인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쫓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건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던 것처럼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정말로 하나님께 지혜로 이끌 수 있었던 이 유다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겪은 이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모든 이들과 정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누렸던 그 은혜들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더해지는 은혜로 나눠질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겪었던 그 모든 정말로 인도하시는 그 삶들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정말로 모두 이끌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내가 믿고 정말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